하나님께서 3장에서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을 부르셨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는 소명이라 그렇게 불러요.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그러죠. 그런데 소명,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그냥 부르시는 법은 없습니다. 목적이 있죠. 하나님은 부르시는 자에게 목적을 두고 부르십니다. 그걸 뭐라 그러냐면 사명 그래요. 사명. 그러니까 소명, 그리스도인에게 소명이 있죠.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효과적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셨다. 그걸 소명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부르신 사람은 반드시 목적을 갖고 부르신 겁니다. 목적이 없이 부르신 사람은 없어요. 그런 점에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사명이 있어요. 사명이. 모세의 경우도 그런 겁니다. 모세가 그 호렙산에 있을 때 하나님이 부르시죠. 모세야 모세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부르시고 나서 그를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부르셨는가 말씀하시죠. 그게 3장 10절이었어요. 이제 내가 너를 한번 화면 보여주세요. 3장 10절에 보면은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여기 있구나.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그런 사명을 모세에게 주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도 역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여러분에게 뭐가 있다고요? 사명이 있어요. 사명. 그럼 여러분의 사명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믿는데 그렇다면 나를 부르신 목적이 있음을 지금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보통 네 가지 반응이 있어요. 네 가지 반응. 첫 번째 반응은 뭐냐면 내 사명이 무엇인지 뚜렷이 알아요. 그리고 그 사명을 위해서 열심히, 오늘 우리 찬송한 것처럼 열심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힘써 일하는 겁니다. 사명을 알고 그 사명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힘써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게 첫 번째 반응이에요. 두 번째 반응. 사명이 있다라는 거 알아요.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도 받아들여요. 그런데 생각만큼 사명대로 살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내 사명이 뭔지 알고 또 그걸 받아들이긴 하는데 그 생각만큼, 그 마음만큼 그 사명을 위해서 난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두 번째. 세 번째 반응은 뭐냐면 사명이 무엇인지 알아요. 그런데 부담을 느껴요. 그래서 그 사명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신 건 알겠는데 그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않는 세 번째 반응이 있어요. 네 번째 반응은 뭡니까? 사명이 뭔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사명이 뭔지 모르는. 그래서 아직 사명이 무엇인지 뚜렷하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네 가지 반응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은 이 네 가지 경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나는 어디에 해당하는가? 그런 생각이 절로 드시죠?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예배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서 또 기도하면서 여러분 각자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진지하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신 목적이 뭐죠? 나를 부르신 사명이 뭡니까? 알려주십시오. 먼저 그거부터 해야 되겠죠? 아까 네 번째 반응은 뭐예요? 사명이 뭔지를 모르는. 부르신 거는 믿는데 사명이 뭔지를 몰라요. 그 경우에 하나님 나를 부르신 목적, 그 사명을 일러주십시오. 그렇게 묻고 기도해야 되겠죠. 두 번째,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나를 부르신 사명을 내가 알겠는데 내가 그걸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사명을 받아들이는 그런 기도를 한번 진지하게 해야 할 사람들도 있을 줄 압니다. 세 번째는 뭐겠어요?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을 내가 알고 또 내가 그것을 받아들였는데 그런데 생각만큼 잘 이루지 못하고 있어요. 내가 그걸 이뤄갈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믿음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실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뭐겠어요?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 내가 그 사명을 교회를 통해서 성실하고 신실하게 계속해서 이루어가며 열매 맺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모세는 여러분 몇 번에 해당할까요? 모세는 몇 번일까요? 모세는 앞서 네 가지 반응 중에서 사실 모세는 네 번째일 것 같죠. 네 번째가 아니죠. 첫 번째일 것 같죠. 첫 번째 뭡니까? 자기의 사명을 알고 또 그걸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성실하게 순종하는 그러한 사람. 근데 모세는 1번이 아닙니다. 모세는 어떤 경우예요? 모세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두 번째도 아니에요. 세 번째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본 것처럼 모세에게 하나님 분명한 사명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구원해내라. 그것이 하나님의 사명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3장, 4장에 걸쳐서 나타난 모세의 반응은 뭐였냐면 끊임없이 거부합니다. 받아들이질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기꺼이 받아들이기보다는 오히려 변명을 늘어놓고 내 탓이에요, 너 탓이에요, 환경 탓이에요, 부모 탓이에요, 다른 사람 시키세요 이러면서 계속해서 거부하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모세는 3번 유형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더 고집스럽습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4장 12절 한번 보시면요. 4장 12절 뭐라 그래요?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하나님 저는 말이 어눌해요. 모세가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모세는 말하자면 우리나라 하스카이 정도가 아니라 세계 인류대학의 그 당시에 애굽의 최고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말을 못할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싫은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내 입에 내가 말을 넣어줄게. 그렇게까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죠. 4장 15절을 보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나 시키지 말고요. 저 사람 시키세요. 저 사람 직분자 됐잖아요. 저 사람 시키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모세한테 그때 화내시죠. 모세한테 화내시면서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동역자를 붙여주시죠.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줘라. 내가 너의 입과 아론의 입에 동시에 함께 있어서 너희의 행할 일을 가르쳐 주겠다. 하나님께서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또 그 일을 하게 하세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계속해서 모세는 못하겠다고 거부하고 발뺌하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 모세를 부르셔서 그 사명을 이루어가도록 권고하시고 체근하시고 또 심지어 화까지 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사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습 가운데 가장 강력한 모습이 무엇이었냐면 약속이었어요. 약속. 어떤 약속입니까?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그게 뭐예요? 출애굽기 3장 12절이에요. 3장 12절을 보시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반드시 너와 함께. 이게 임마누엘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있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보여주신 증거가 뭐였을까요? 그게 지팡이였습니다. 지팡이. 우리 연세 드신 분들 지팡이 쓰시잖아요. 그죠? 모세는 왜 지팡이를 썼을까요? 양을 쳐야 되니까. 목동이었으니까
그 장인 이드로의 그 미디안 광야에서 이드로의 양을 치는 그러한 목동이지 않았습니까? 지팡이를 들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지팡이가 뭐냐면 사실은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보여주신 증거였어요. 4장 2절부터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물어요? 내 손에 있는 게 뭐냐? 그러니까 모세가 그때 뭐라고 대답합니까? 지팡이입니다. 대답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그래요? 그 지팡이를 땅에 던져봐라. 그럼 어떻게 돼요? 뱀으로 바뀌죠.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뭐라고 그러십니까? 그 뱀의 꼬리를 잡으래요. 여러분, 뱀의 꼬리 잡으면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뱀의 꼬리 잡으면 그냥 죽습니다. 뱀은 꼬리 잡으면 안 돼요. 왜요? 뱀의 꼬리 잡으면 머리가 휙 와가지고 그냥 죽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어디 잡으라고요? 꼬리 잡으래. 보통 뱀 잡으면 어디 잡습니까? 머리 잡죠. 머리.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 잡으라고 그래요? 꼬리 잡으라. 그러면은 모세가 상식이 없습니까? 최고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아무리 자기가 미디안 광야에 지금 40년을 그렇게 살아도 그 정도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뱀의 꼬리를 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는 이제 죽는다는 거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뱀의 꼬리를 잡아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뱀이 그냥 확 그냥 모세를 확 덮쳐가지고 죽습니까? 아니죠. 그 지팡이가 그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됩니다. 그게 뭐예요? 그걸 뭘 보여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자기가 받은 교육을 생각하면 자기는 죽어야 되는 건데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통해서 뭘 보여주셨냐면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있다라는 것을 그 지팡이를 통해서 보여주셨단 말이죠. 그게 그 증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4장 17절 보세요. 우리가 읽은 4장 18절 바로 앞에 그렇게 빼고 그렇게 거부하고 그렇게 그냥 변명을 늘어놓던 모세가 이제 17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는 뭘 갖고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그리고 나서 4장 18절 어떻게 가요?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에게 갑니까? 애굽에 있는 내 형제에게로 돌아가겠다.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20절에 뭐라고 그래요?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뭘 손에 잡았다고요? 모세의 지팡이 잡았습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다 그래요. 아니 그러면 이제까지 갖고 있던 지팡이와 지금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가 다른 걸까요? 같은 걸까요? 같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지팡이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지팡이라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 그 지팡이가 한순간에 그냥 뭔가 바뀌었는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확인한 모세가 그렇게 거부하고 그렇게 발뺌을 하다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그 부르신 사명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때 그것을 성경은 뭐라 그래요? 누가 기록했습니까? 모세가 기록했어요. 뭐라고 기록해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나아간다. 그렇게 말한단 말이죠. 이때로부터 모세의 지팡이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물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모세의 지팡이는 그냥 목동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모세가 갖고 있던 그 지팡이는 어떤 걸 상징합니까? 모세의 지팡이는요, 모세가 누군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증거물이었습니다. 모세가 누군가를 보여줍니까? 모세는요, 지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도망자의 신세로 그야말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비천한 그런 삶을 40년을 살았습니다. 그 황량한 미디안 광야에서 그렇게 40년을 남의 양이나 치면서 그 40년 동안 화려했던 그 애굽의 궁궐에서의 삶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 미디안 광야에서 그 척박한 땅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아무런 소유도 없는 상태에서 자기 양떼도 아닌 남의 양떼를 치면서 그 참으로 비참한 삶을 살았던 그 상징이 뭐냐면 그가 들고 있는 지팡이였어요. 그 지팡이를 보면서 모세는 뭘 생각하겠습니까? 내 인생이 왜 이 모양 이 꼴인가?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미래에 대한 소망도 없어요. 모세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사명에 대해서 아멘 할렐루야 그러지 않고 계속해서 부인합니까? 왜요? 자신이 40세 때 하나님의 그 자신을 그 어려서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기적과 그 뜻을 보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힘으로 권력이 있죠. 젊음이 있죠. 교육을 받았죠. 그래서 자기 능력으로 그 자기 동포를 구원해내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돼요? 구원해내기는커녕 자신도 구원해내지 못하고 도망자 신세가 돼서 40년을 그렇게 도망자로 미디안 광야에서 지팡이 가지고 남의 양 치면서 그렇게 살았단 말이죠. 그 지팡이가 그 지팡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정말 어찌 보면 볼품없고 말라버린 그런 지팡이, 여러분 그게요 모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되니까 그 지팡이가 무슨 지팡이가 됩니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어쩌면 그 지팡이가 모세 자신을 말하는지도 몰라요. 어쩌면 그 모세의 모습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의 모습인지도 몰라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의 어떤 젊음으로는, 우리의 어떤 그 소유로는 우리가 뭔가 대단한 걸 이룰 것 같지만요, 사실은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어쩌면 볼품없이 말라버린 지팡이에 불과한 인생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비로소 함께 하시니까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단 말이죠. 그렇게 말라 비틀어진 모세의 지팡이가 무엇을 일으킵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겠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게 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출애굽기는 온통 지팡이 얘기예요. 한번 하나씩 보실게요. 출애굽기 7장 10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뭘 던집니까? 지팡이를 던지니 뭐가 돼요? 뱀이 돼요. 뱀이 되는 기적을 지금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그거를 누구에게 보여주냐면 지금 바로에게 보여줍니다. 사실 바로에게 보여주기 전에 자기 동포에게 먼저 보여줘요. 왜냐하면 모세가 예전에 구원하려고 했을 때 사람들 다 외면했잖아요. 배신했잖아요. 그런데 다시 가서 또 구원하겠다 그러면 너 보내준 사람이, 너 보낸 존재가 누군데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요? 할 말이 없잖아요. 그때 어떻게 한다고요? 3가지 기적을 보여주라 그러죠. 그때 바로 이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하고 뱀을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 되고, 또 2번째는 뭐였어요? 옷을 이렇게 넣으니까 문둥병이 생겼다가 다시 넣었다 빼니까 그게 고쳐지고, 3번째는 그래도 안 믿거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나일강 물을 좀 퍼와서 쏟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게 피로 변한다. 실제로 우리가 그 앞에 본문을 보면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그렇게 행합니다. 우리 뒤에 이제 본문을 보면. 그러니까 그때도 이미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는 일이 있었고, 그리고 결정적인 건 뭐예요? 이제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는 그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가는데 바로 그 지팡이를 던진단 말이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출애굽기 7장 20절을 보시면요,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이 생겨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뭘 들어요?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까 그 물이 다 피로 변합니다.
출애굽기 8장 5절을 보면은 개구리 재앙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들을 강들과 은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개구리 재앙이 내립니다. 여러분, 우리 이 열재앙에 그 나오는 것들은 모두 다 뭘 상징하냐면 당시 애굽에 그들이 정말 신으로 여기는 온갖 잡신들을 다 상징하는 거예요. 개구리 신이 있어요. 그 나일강의 신이 있어요. 태양 신이 있어요. 이의 신이 있어요. 그 신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다 멸하시는 것을 하나하나씩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그 의미를 그건 우리가 나중에 살필 거고요. 지금 보면은 다 무엇을 통해서 하신다고요? 그 말라 비틀어진 지팡이. 그게 누구예요? 그게 모세예요. 자신을 보니까 40년 동안 그렇게 광야 생활하면서 자신은 뭘 할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았거든요. 그 지팡이가 자신과 같은 건데,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뿐만입니까? 8장 16절 보시면 여기서는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칠 때 온 땅에 이가 가득하게 됩니다. 9장 23절을 보면 우박 재앙을 내리는데 어떻게 해요?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 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십니다. 뭘 통해서요? 지팡이를 통해서. 출애굽기 10장 13절을 보세요. 메뚜기 재앙을 내립니다.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지팡이를 들었을 때 이런 일.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에서 가장 극적인 사건은 뭡니까? 홍해 사건이죠. 홍해. 여러분 짐작하시겠죠? 출애굽기 14장 16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러분 앞에 보시면서 출애굽기 14장 16절 시작.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에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뭘로? 지팡이로. 하나님의 지팡이로 그 홍해를 손을 내밀어 칠 때 그 홍해가 마른 땅처럼 갈라지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시죠. 그렇다고 그 지팡이를 가지고 또 숭배하면 안 돼요. 그죠? 그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일종의 상징인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통해서 일하시고 계신다. 3장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하셨잖아요. 그걸 보여주는 가시적인 증거가 지팡이인데 그 지팡이를 마치 그것이 하나님인 것처럼 숭배하면 그건 우상숭배죠.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와 같이 말라버린 그 인생, 어찌 보면 80의 노인의 더 이상 미래에 대한 소망과 어떤 새로운 일을 기대할 만한 그런 열망조차도 없는 그 인생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런 엄청난 기적들을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신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그걸 소명이라 그러고 부르신 자에게는 반드시 사명,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목적을 어떻게 이루어간다고요? 우리 자신을 생각하면 그런 거예요. 나는 모세의 지팡이와 같은 거예요. 말라버려서 힘이 없어요. 의욕도 없어요. 감당할 능력도 없어요. 말재주도 없어요. 그러니 저 사람 지키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그 일들을 이루어 가세요. 언제요? 모세가 하나님의 그 사명을 받아들이고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갈 때. 출애굽기 17장 9절에 또 한 번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출애굽기에 딱 2번 나와요. 오늘 본문에 나오고 출애굽기 17장 9절에 나오는데 이때는 무엇인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말렉 전투에서 나옵니다. 한번 17장 9절 보시면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아말렉과 전쟁하는데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가 이제 나가서 싸워요. 그때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산 위에서 지팡이를 잡고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죠. 그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어떻게 돼요? 져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옆에 있는 아론과 홀이 모세의 손을 끝까지 잡고 있어서 이 전쟁에서 이기지 않습니까? 그때 이 모세가 잡고 있던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지팡이.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말라 비틀어진 모세의 지팡이, 그 지팡이가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다는 것이죠. 아니, 그 지팡이가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그 지팡이처럼 말라 힘이 없는, 의욕도 없는, 소망도 없는, 더 이상의 어떤 새로운 걸 시도하지 않으려는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는 그 하나님의 지팡이로 사용하신다는 말이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소명, 부르심을 받은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도 뭐가 있다고요?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 사명 때문에 우리에게 부르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서 처음에 설교 초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서 물어야 해요. 내가 그걸 잘 모르겠다. 그럼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찾아야 됩니다. 구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셨다. 그러면 그걸 내 걸로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내 평생에 그 삶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걸어가야 한단 말이죠.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인 거예요. 만일 모세가 여전히 그 미디안 광야에서 그 지팡이를 그냥 내던져버리고 하나님의 그 사명을 내팽개쳐버리고 나 몰라라 그냥 살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더 이상 그 이후의 역사는 없을 겁니다. 모세 이야기는 성경에 기록되지도 않았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사명을 주시는데 그거 다른 사람 시키세요. 그거 저는 말재주 없어요. 그거 저런 환경을 보니까 그럴 여건이 안 돼요. 그거요? 나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하고 그냥 접어버리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역사는 어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런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그런 우리의 무능함을 아시고 우리의 완악함과 고집까지도 아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삶의 가치는 우리 소유에 있는 게 아니라 의미에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의미는 어디에서 발견되느냐? 하나님에게서 발견됩니다.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실 때 우리에게 참된 의미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요, 저와 여러분이 마른 지팡이 같은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십시다. 내가 능력이 있거나 내가 조건이 있거나 내가 어떤 뭔가를 이룰 만한 힘이 있어서 부르신 게 아니죠.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연약한 인생도 그 사람의 적합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 가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우리가 신뢰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응답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세처럼 실패하고 체념한 그 인생 40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더 이상 뭘 기대하겠습니까? 80 노인에 무슨 새로운 일을 하겠습니까? 그것이 상식이라면, 그것이 뱀의 머리를 잡는 거라면 하나님은 꼬리를 잡으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 많은 지팡이와 같은 모세를 통해서도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신뢰할 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는 그런 놀라운 엄청난 그런 일은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요, 적어도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한 가족이라도, 한 이웃이라도, 누군가에게, 서로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나누고 확대하고 이루어가도록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을 찾고 또 그걸 거부하지 말고 순종으로 열매 맺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신 목적을 우리가 부지런히 찾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직 내가 잘 그걸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약속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부지런히 배워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증거를 삼고자 열심히 삶에 연결시켜 보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 묵종을 하자는 것도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의 비전 선언문을 세운 것도 그런 겁니다. 삶을 회복하고 사람을 키우고 사랑을 실천하자라는 것,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마을교회로 이루어가자라는 하는 것, 이것이 저 개인의 사명일 뿐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사명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라고 한다면 또한 그 사명으로 충분히 받을 만한 말씀이요, 또 우리 평생을 두고 이루어 살아갈 때 참으로 값진 그런 사명이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삶을 해석하기를 힘쓰십시다. 기도로 함께 세워가는 그러한 진정한 공동체를 우리가 함께 이루어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것을 이루어 주시도록 간구하십시다. 그러면 가능성이 아니라 그게 현실이 되는 겁니다. 신실하신 언약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게 우리의 능력입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이고 그것이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는 근거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를 행하시고 이루실 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교회가 함께 이 여정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더불어 함께 나아가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